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다 같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혁 전사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많이들 알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 구절의 내용이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또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이 7절의 내용을 보면 마치 내 기도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시고 또 하나도 안 들어주시고 막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 주실 것 같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만큼은 어떤 사람들은 카톡의 상태 메시지나 또 어떤 이미지화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은 실제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쁘고 좋은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7절에서 8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직접 약속까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찾고 구하는 것, 이방 신들에게 찾고 구하는 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많이 좋아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내 소원의 제목들을 다 들어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된 생각과 또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소원하고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녀의 대학 입시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원하는 학교에 떨어지게 되고 또 승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승진이 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사업과 또 내가 이제 투자한 그런 기업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이게 망하게 되는, 잘 되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또 보게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했는데 그것마저도 기도의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지는 것도 없이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만 같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주시지도 찾지도 찾아지지도 또 그리고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결과 그들은 결국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그런 죽은 신, 거짓 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실망하는 이들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의 내용에 대해서는 무시한 채 오늘 본문 말씀만 이 딱 구절만 특정 구절만 가지고 와서 그들의 요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약속하셨는지에 대해선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왜곡해서 받아들인 결과로 성경을 불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떼어놓고만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더 이어서 쭉 보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7장까지에 이르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을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고 약간의 좀 이게 무슨 말이냐 싶으신 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그 약속을 올바로 보는 방법은 예수님이 여기서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의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7장 1절에서 시작하는 구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 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뒤이어서 예수님께서는 1절에서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심판장이 된 것 같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위험과 마음속에 증오를 품는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의 눈에서 너의 들보를 먼저 빼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내 눈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빼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들보를 보게 하시고 빼내주시는 은혜가 필요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내가 깨끗해져야겠구나 할 이런 필요성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고 사악한 존재인지 악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가치하고 사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죠.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말씀의 전후 문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가치한 우리의 인생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기 위해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시고 찾아내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에 있어서 필요한 이 산상수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위로와 감사, 도전,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보물같이, 보물상자같이.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따라서 살길 원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릴까요? 아마 많은 이들까지 가지 않아도 나 스스로를 볼 때 나는 얼마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길 소원하며 또 그 소원을 위해서 얼마나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왜 이 약속을 온전히 이용하지 못하는 걸까? 왜 이 보석을 우리가 마음껏 소유하지 못하는 걸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해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 해답이 될까? 성도 여러분, 이 문제는 마치 고무줄과 같습니다.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고무줄이 있는데요. 예. 이 고무줄을 그냥 두면은 원래 모양 그대로 있습니다. 원형의 모양 그대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당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형태가 변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고무줄은 원래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줘서 버티지 않는다면 고무줄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 사람 안엔 죄의 본성이 가득합니다. 근데 이 본성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결핍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시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결핍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벌어들인 물질을 쓰면서 내 안에 있는 공허함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하고, 또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나의 결핍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니까 더 갈증이 마려운 그런 사람처럼 이렇게 찾고 헤매지만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해결되지 않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만남으로 인해서 이 구원이라는 은혜로 내 안에 있는 이 궁핍함, 결핍, 이것이 비로소 채워지고 해결이 됨을 느낍니다. 생명의 양식, 그리고 생명의 물, 이것이 채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거해야,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구나, 이것을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비로소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원형을 유지하려고 했는 이 고무줄의 모습이 이렇게 변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변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무줄이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성질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지 않고 이렇게 힘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은혜로 채우려는 이 애씀, 이 힘씀,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티는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고무줄이 원래 형태로 돌아오는 것처럼 다시 죄의 본성에 우리가 빠져서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쓰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죄의 습성이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하려고 우리 마음을 다시 혼동하게 하고, 또 은혜를 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우리의 필요, 즉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 나의 부족과 결핍을 채울 수 있다는 이 궁핍을 의식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구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걸까? 우리는 이 구절을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에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밤중에 한 벗이 친구 집에 가서 여행 중에 필요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인 친구가 이 아이들이 함께 침실에 누워서 내가 이제 자야 해. 그러니까 나를 깨우지 마, 건드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여행길에 있는 이 친구는 끊임없이 집에 있는 친구에게 문을 두들기면서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끈질긴 요구 끝에 결국 친구는 그의 요구대로 양식을 이렇게 줍니다. 집주인인 친구가 이 여행 중인 친구에게 이렇게 음식을 준 이유는 그가 끈질기게 간청한 그의 요구를 들어준 것입니다. 그가 끈질기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구했기 때문에 그 요청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예수님은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이 끈기를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그 끈질김의 요소를 극대화시킵니다. 구하라, 아이테오, 이것은 요구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구하고, 찾으라, 제테오, 이것은 끊임없이 신실하게 추구해야 할 것을 말하면서 두드리라, 크로, 이거는 단번에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내로서 계속해서 추구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구하는데 이것을 끊임없이 신실하게 추구하되 이것이 단번에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내로서 계속해서 추구해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점점 더 이 기도의 강도가 집요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와 끈기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을 체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끈질기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의에 추리고 목마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의 배를 채워 주십시오. 이 일용할 양식이 되시고 나의 생명의 양식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이 고무줄의 힘에 의해서 이게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약속을 믿고 끈질기게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큰 복을 얻으려 하고 내 필요한 기도 제목을 위한 그때만 기도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끈덕짐, 이 끈질김은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와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선한 것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좋은 것은 실패가 없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세상에 자녀를 둔 부모는 나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처럼 떡을 달라는 자녀에게 돌을 줄 부모는 없고 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는 없습니다.
악한 자라도, 우리의 모습이 악하고 이런 악한 모습이지만 그런 자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또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주고 싶고, 또 두뇌 발달에 좋다는 것들은 다 시키고 싶고, 학원에 보내고 이것저것 교육도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금지옥엽으로 이렇게 키우려고 했고, 또 이렇게 키우는데 오히려 이것이 부작용이 되고 독이 되는 경우를 TV의 프로그램이나 또 어떤 주변 사람들의 말을 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이 많이 이제 자녀들을 만나면서 막 잘못된 것들을 고치기도 하고 케어하기도 합니다. 그 원인들은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했는데 자녀에게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단코 이런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럼 이 좋은 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선하게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선함, 본문에서 말하는 좋은 것은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걸까? 우리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좋은 것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모든 은혜, 모든 은사는 바로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미 선언까지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다는 의미가 우리가 좋아하는 무엇이든 구하기만 하면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에게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나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좋을 대로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끈질기게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사랑, 기쁨, 인내와 같이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분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가 죄의 본성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계속 빚어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빚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이며 힘겨운 우리의 삶에 힘을 주는 위로의 말씀입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고무줄같이 죄의 형태, 이 죄의 본성으로 돌아가서 공허함과 이 헛헛한 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끈질기게 주님 앞에 마르지 않는 생수, 영원히 배부른 그 떡이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때로는 낙심이 있을 수도 있고 낙심이 될 수도 있고 지쳐서 기도하기 싫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일어나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그 안에 안식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안식을 주시고 그분이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죄의 원형으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주의 은혜를 갈구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령 안에서 평안과 안식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또 부족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다시 죄의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때에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삶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